2025년 1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빌탈길에서 그대를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다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선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선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아간의 죄,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너진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무너진 이 여리고 성벽 가운데에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합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바치는 희생제물로 다 멸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절에 말씀하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 이 아간이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 즉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하여 진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지파 속에 속한 아간은 조상의 이름이 3대에 걸쳐 소개될 정도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베델 동쪽의 아이성을 정령하라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중심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 아이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죠. 정탐꾼을 3,000명만 보내도 점령할 수 있었던 이 작은 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성은 그렇게 작은 성읍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아까 아간의 죄로부터 성결해서 실패하였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실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의 패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삶 속에서 실패를 겪게 하고 충격을 받게 하죠. 그리고 탄식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죄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도리어 탄식과 원망을 갖게 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정과 불순종을 통해서 패배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이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 것을 포기하고 즉 이 순종은 나의 의지를 꺾는 행위죠. 그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결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쭉 살아가야 되는 것. 참 이것이 인간으로서 삶을 참 어렵게 만드는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 삶만이 그의 그런 순종의 삶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탐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제거될 위기가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아를 죄를 즉시 제거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죄, 어쩌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한 그 죄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런 많은 벌들을 우리가 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겐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과 성결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에 부정하고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빨리 그 작은 습관들 하나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주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마치겠습니다.